상대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 피앙세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시간 가운데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태기, weari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심리치료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보여주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부부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부 가운데서 약 65%에서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권태기를 반드시 겪고 있고, 또 그 중에서 한 10% 되는 커플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정이죠. 처음에는 서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하였고, 서로에 대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그렇게 내가 죽고 못 살아서 서로 더 결혼하고 서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 서로 더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똑같은 그 일상이 내 인생 가운데서 지루해지더라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혼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내린다고 하는데요, 권태기를 만난 이 부부들에게는 과연 그 해결 방법이 헤어질 결심 밖에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서 유럽에 세웠어요. 이 유럽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됩니다.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유럽으로 건너갈 것을 명령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옷감을 팔고 있어요. 패브릭이에요. 이 옷감을 팔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던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데, 그 자주장사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유럽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교회였던 거죠. 이 교회의 시작은요,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는 그 선교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굉장히 봉사를 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요? 기쁨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에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만나고 들었던 내가 이제 살았잖아요.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감격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익숙함에 속아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나와요.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는 또 잘 나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뛰어다니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절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다스려야 되는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관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는 복음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요. 지난주에도 교회 갔으니까 오늘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밥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두 사람, 유오디아, 두 분 다 여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요. 그쪽, 이쪽. 당신 편, 내 편. 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고 있는 안타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권태기를 만난 성도 간의 해결 방법은 과연 헤어질 결심 밖에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권태기를 만날 때 T-boing, 신앙의 권태기를 만날 때 T-boing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 신앙의 권태기, 윌더니스를 만나서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교회입니다. 신앙의 권태기 때문에 믿음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의 건강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면 익숙함에 다 무뎌져 버리고
지루함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린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요,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우심,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서 막 주장하고 싶고 주님 앞에서 막 드러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뺏어 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냥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겸손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의 비워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무뎌진,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이제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다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자식 앞에 부모는 내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보통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글쎄 있겠죠. 그러나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 부모들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모의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포기하는 사랑, 나를 포기하는 사랑, 나를 비워내는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위, 자신의 모든 자존심,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포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겸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 하잖아요. 겸손한 척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한 일 당한 것이 없는 겸손이다라고 하면은 껍데기 겸손, 껍데기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를 포기하는 그 모습, 반드시 나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비우심,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예수님의 비우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고 세상과 사람의 지루함 속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이 첫 번째 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이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무뎌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낮추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추심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낮추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 7절이지 않습니까? 7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 컨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알고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원망을 듣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배우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들으셨던 적이 있다라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대가를 내가 먼저 치러주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아프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져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사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서 나를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요, 한 걸음씩이요, 한 걸음씩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비우고 또 나를 낮춰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영광과 나의 목숨마저도 전혀 아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나를 비우신, 나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세상 모든 입술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공부에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라고 하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버리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입술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 미식축구예요. NFL이라고 하죠. 미식축구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에서 쿼터백으로 뛰고 있었던 팀 티보우라고
티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처음 이 프로에 가기 전에 대학팀에서부터 뛸 때 참 유명해진 것은 선수들이 눈 밑에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아이 패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패치에 이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는 꼭 성경 구절을 적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이렇게 쓰고 나오는 겁니다. 이 선수가 잘 성장해서 프로팀에까지 가게 되었고 2012년 1월 8일입니다. 미식 축구의 이 결승전인 슈퍼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 연장전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Was born to see me,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이 경기에서 팀 티보가 기록한 그 패스의 길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경기를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시청률이 보여주는 316, 316
이라고 하는 그 숫자 역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팀티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그 누구 앞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느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쓰는 것이지 아무나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티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티보잉의 모습을 전혀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는 이 티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제 신앙생활의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 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전혀 없이 신앙생활의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의 지루함에 빠져서 권태기에 빠져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놀랍고 기쁜 다 잊어버리고 혹시나 주님과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헤어질 결심만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무력감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밖에 우리의 이 권태기와도 같은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기들도 장난 삼아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바우잉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의 권태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 오직 주님께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또 나를 깎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지 않고 무릎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증거하는 삶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회복되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